날이 많이 덥지요? 자, 아버지 집에 왔으면 좀 편안하게 마음을 좀 놓으셔도 됩니다.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긴장이 돼요. 왜 뭐 싸움에 임하는 사람들의 굳은 각오처럼 그렇게 저를 바라보시는지. 복이 되십시오. 그런 제목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따라 해볼까요? 복이 되십시오. 옆 사람에게도 복이 되십시오. 옆 사람 없이 혼자 앉아 있는 사람은 이럴 때 참 그러네요. 지난 주간에 선교 세미나에 제가 참석해서 송평구 형제가 됐어요. 거기는 목사라고 안 부르더라고요. 앞에서 인도하는 분들도 다 평신도들이에요. 불교 신자였다가 예수 믿은 4년 된 사람도 와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었어요. 한 주간 내내 한 40시간 되더라고요. 앉아서 강의 듣고 비디오 보고 그룹 토의하고 액티비티 하고 내 생각 적고 읽고 숙제도 하고 피곤했습니다. 주간에는 오전에 일하고 오후에는 선교관 공사하느라고 또 가서 같이 거들고 저녁에 숙제하고 새벽 기도하고 할랬더니 체력이 도저히 따라가지 않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많이 은혜 받고 생각도 많이 하고 제 마음 한구석에는 무거운 것들도 있었는데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선교라는 단어를 들으면 저는 좀 트라우마가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도 선교사의 경험을 15년 하고도 평생 그곳에 있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고 원하지 않는 환경 때문에 제가 선교지를 떠나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함께 신바람나게 선교하는 교회로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형편들이 그렇지 못해서 늘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교회 형편도 좀 나아지고 믿음도 성장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가 되면 선교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천천히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지적하셨어요. 제 마음속에 있는 그 짐들을 지적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능력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형편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순종하려고 하는 결단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으로 나중에 이름이 바뀌잖아요. 열방의 아버지, 축복의 아버지. 그를 부르신 것은 그가 쓰임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었거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는 아버지 따라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우상 만들어 팔던 그 일 속에 자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른 것은 지금 형편없이 망가진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를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랐습니다.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단지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 말씀하니 순종한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세우셔서 후손을 약속해 주셨고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그들이 들어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개인에게 주어지는 축복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모든 나라, 열방, 각 족속들 아직 하나님 품에 돌아오지 않은 그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너는 그들을 위한 복이 되어라. 그렇게 명령하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좀 조리 없이 얘기할지도 몰라요. 한 주간 생각하면서 했던 거를 좀 정리해서 함께 나누기 원해서 제가 이곳에 섰는데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에 우리가 혹 잘못 색깔을 맞추고 있다면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신 거 분명합니다. 예수님 알지 못할 때 불러 예수님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을 다 가지라고 후사로 세워주신 것이 분명히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때마다 필요한 은혜 주셔서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도록 지금껏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이건 변하지 않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생각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 나의 신앙 배경이 무엇인지, 내 경험이 무엇인지, 어떻게 일할 수 있을지 하는 것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신 그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에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그 즉시 깨닫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생을 예수 믿어도 나이가 받을 복에만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 돌보지 못하는 어린아이 단계의 신앙생활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지금 어느 형태에 있는지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을 아는 것, 그것은 감사한데 거기까지는 다 이루어졌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우리가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결단하고 발을 내딛는 헌신의 자세가 되지 않으면 누구도 그것을 끌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공부하고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일을 해보아도 따라오지 않으면 늘 그 자리. 그래서 때로는 목사도 힘이 빠져서 천천히 가려고 마음을 먹는 거예요. 너무 몰아붙이면 그나마 못할까 봐. 근데 여러분, 순종은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은 미약한데 가다 넘어질 수도 있는데 포기할 때도 있겠지만 해보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건 또 다른 은혜입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노아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120년이나 되는 시간을 주면서 방주를 지으면서 돌아와라. 하나님이 곧 심판하신다. 듣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가족만 구원받았습니다. 8식구. 그러면 여러분, 그 이후에 펼쳐지는 시간들은 구원받은 노아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야 하겠지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많이 결단하고 은혜도 경험하고 또 해보겠다고 다짐하지만 우리의 형편들이 그냥 두지 않아요. 넘어지게 해요. 방향을 잃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 사람 대로 그대로 살면 영락없이 노아의 후손들처럼 또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야, 내가 새 역사를 좀 써야 하겠다. 새 나라 세워야 되겠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통치자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 세상, 제사장 나라,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그 나라 만들어야 되겠어. 그리고 아브라함 부르셨어요.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 그의 아들 요셉.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따라오셔야 돼요. 그럼 그 요셉의 아들은 몇 명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대를 이어가며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진행하셨어요. 가나안 땅도 주셨어요. 그러면 광야에서는 수없는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살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터인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의 삶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동네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한계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그렇게 감동하여 감격하여 살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나님 사랑해 보겠습니다 생각 갖고 살지만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 우리도 인정해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순종은 형편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깨달은 날, 아직 어려운 때, 힘들 때 처음부터 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혹 여러분에게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생각되는 것들이 있거들랑 미루지 마십시오. 그것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생각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듣고 순종하면 복이 됩니다. 순종하면 사명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조금 돌아보았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령 강림 그 경험을 체험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 야,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역사하셨다. 귀신을 쫓아낸 일을 나를 통해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내가 함께 한다. 이 얼마나 신바람 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송 목사 이렇게 비리비리 해도요, 선교지에 가서 일할 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았어요.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 신자 세워서 교회 세워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기도하면 나았어요. 그래, 제가 갖는 숙제가 그건 거예요. 하나님, 그곳에서는 역사하셨는데 왜 여기서는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죠? 이게 하나님이 다른가요? 하나님은 상황 세팅에 따라 다르게 일하시나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가 있지 않으면 일하지 않으시나요? 이걸 질문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십니까?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래서 핍박 가운데에서도 예수 믿는 것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을 몸으로 체험하고 살았기 때문에. 죽는 일도 그거 죽은 이후에 천국이 있는데 뭐 두려울 게 있나? 순교했습니다. 4세기 초에 핍박의 요소들이 없어졌어요. 로마에서 기독교를 또 다른 종교들을 자유롭게 믿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바람에 교회도 더 이상 숨어 지낼 이유가 없이 세상 밖으로 나왔어요. 아니, 더 적극적으로 세상과 결탁되어서 힘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중세 교회들을 보면 교회 수장이 정치 수장을 임명했어요. 교회의 법은 세상 법보다 우선했어요. 이럴 때 교인들이 갖는 생각은 어땠을까요? 야, 신바람 난다. 여기 뉴 잉글랜드도요, 초창기에는 보니까 그 교회 부흥이 한참 일어났던 그 지역에 목회하던 목사님 기록을 보니까요, 교회에 세례받지 않으면 바깥에 투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에 오면 얼마나 신바람 날 거예요. 교회 생활을 안 하면 사회에서 구실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뿌듯하기도 하지만 구태여. 하나님께 그렇게 애써 기도하지 않아도 먹고 살 것 나왔네. 목사도 그때는 저 시티에서 월급을 줬더라고요. 교회가 핍박이 없어지자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세속화되어 갔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살만한 세상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1517년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기까지 근 1000년 이상 동안 교회는 세상 속에 힘자랑하고 살았습니다. 요즘도 가톨릭 교회들의 땅덩어리들이 얼마나 넓은지 보시지요, 여러분. 가톨릭의 힘들이 세상을 그렇게 호령하던 때입니다. 그런데 정작 말씀에서 떠나 암흑기 시대를 거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좀 교훈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종교개혁 이후에는 말씀으로 돌아와 거룩한 삶을 살며 사회를 개혁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지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루터가 죽자 독일 교회는 다시 옛날 모습, 사변적인 교회로 바뀌어 갑니다. 30년 전쟁이 일어나서 경제적인 위기를 맞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권력과 결탁하여 타락합니다. 철학이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인간의 지성이 깨입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하던 믿음이 분석적이고 철학적인 사고로 바뀌어 교회 생활이 논리적이 됩니다. 물론 지식을 배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향한 순수한 열정이 빠져버리고 교회의 정통주의, 형식에 치우친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사회는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습니다. 병자와 가난한 자는 거리에 방치됩니다. 강탈과 파괴가 일상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부자들은 여전히 맥주 의자에 앉아서 삶을 즐겼다. 기록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관없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역사는 반복됩니다. 이런 암흑기를 지내면서도 일부 사람들에게서는 경건한 신앙생활에 대한 필요를 느끼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갈구하며 기도합니다.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목사관에서부터 학교가 다시 시작됩니다. 빈민들을 위한 시설이 운영됩니다. 신앙의 부흥은 복지, 전반적인 사회개혁, 그리고 선교사를 보내기 위한 선교사 훈련으로 이어집니다. 모라비안이라는 사람이 몇몇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엄격한 훈련을 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갑니다. 형제단이라고 이름 붙이고 이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는 본을 보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가 선교하러 가다가 풍랑을 만나 죽게 되어요. 그 배 한쪽 구석에 모라비안 형제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봐요. 저들은 도대체 어떤 신앙을 가졌기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죽음 앞에서 찬양하는가? 큰 도전을 받습니다.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도 이 모라비안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19세기의 일입니다. 19세기 초. 얼마 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학성경을 공부하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죠? 복음서에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어디쯤에 있죠? 물어볼까 봐 눈도 안 맞추네. 맨 뒷장에 있어요. 이 말씀을 받았던 제자들의 삶의 정황은요, 여러분 1세기입니다. 1세기. 한 언제쯤 될까요? 한 50, AD 50년이나 될까요? 예수님이 33년 사시고 했으니까 그때겠네요. 그죠? 제자들이 살 때는 그 이후부터 뭐 한 3, 40년 살았으니까 얼마 되지 않은 때 이야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요, 아직 지구가 평평하다는 때예요. 그들에게 땅끝은요, 아마 저 로마나 스페인이었을 것이다. 바울도 로마와 스페인을 그렇게 가기를 원했어요. 마지막 사역지를 거기로 잡았어요. 그게 그들의 생각의 땅끝이었어요. 우리는 비행기 타면 지구를 한 바퀴 돌잖아요. 하루 만에. 복음이 유대 사람들에게 국한된 때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죠. 열심히 전도하고 신바람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방인들에게는 전도하지 않았어요. 그래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고넬료 집에 가는 것,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것,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겨서 예루살렘 회의를 하는 것, 사도행전 15장에 대한 이야기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로마를 통해서 유럽 지역에 복음이 소개되고 영국과 미국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우리 조선 땅에도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와 우리들도 복음을 믿고 예수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사는 사람들을 돌아보세요. 얼굴 우리보다 시커먼 사람, 키 작은 사람, 말 다른 사람, 별로 이렇게 소통하기 싫은 사람, 여러 사람들이 주변에 같이 살아요. 우린 참 복받은 지역에 살아요. 정말 그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열방이라는 사람 생각, 땅끝이라는 생각, 내가 예수님으로 앞에 데려와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니까? 저는 그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제가 일부러 마음의 문을 닫은 때도 있어요. 동네 사람들하고 별로 좋지 않아서. 상종 못하겠다. 나는 우선 이 한인교회, 우리에게 주어진 식구들, 이 보스턴 중앙교회 성도들 돌보는 것이 내 일이지 아직은 아니다.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로 알게 하기 위하여 세상 역사에 관여하셔서 때로는 사람들이 죽이는 침략 전쟁들 속에도 일하셨고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이 복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은혜 깨닫고 그동안 빚 갚는 심정으로 선교에 많이 동참했어요. 여러분은 여기 와 있어서 별로 모르시겠지만 한국교회는 단기 선교 젊은이들 가지 않고 집사님들이 선교지 방문하지 않으면 신자 구실을 못하는 때가 있었어요. 요즘은 그 시대로 지났어요. 각 기관마다 해외여행 가려면 선교지 가요. 야, 우리가 가서 그냥 노느니 가서 교회 하나 개척하고 오자. 내 육순잔치 칠순잔치 안 한다. 교회 하나 개척한다. 2만 불이면 한다는데 이런 운동이 교회마다 일었어요. 저도 아무개 장로님이 헌금해줘서 세운 교회도 세워보았고요. 어느 가족이 식구들끼리 모아서 땅 사준 곳에 교회도 지어보았고요. 우리의 마음이 빚 갚는 심정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열심히 선교사들 내보내서 세계 두 번째로 선교사 많이 내보내는 나라가 되었어요. 1980년부터 시작된 해외 선교의 열기였습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그 동네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올해 통계를 보면 6위로 떨어졌대요. 선교사 보내는 숫자가. 한국 교회 소식 많이 듣잖아요. 교인들이 준다. 젊은이들이 교회에 없다. 주일학교가 없다. 노인들만 남았다. 뭐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현실입니다. 이민교회에 청년들이 오지 않는 이유도 그 영광이기도 합니다. 유학생들이 줄어요. 와서도 신앙생활 안 해요. 교회 생활 하던 친구들도 오면 안 와요. 이게 시대의 흐름이에요. 교회가 더 이상 매력 있는 곳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나 목회해 이 소리를 바깥에서 못한다는 얘기도 들어요. 얼마나 목사가 욕을 먹는지. 그렇다면 이 동네는 어떤가요? 이 동네에 정말 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선교사들을 수없이 보내던 그 가장 핵심적인 동네예요. 이 뉴 잉글랜드 지역이. 윌리엄스 컬리지에서 공부하던 5명의 청년들이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다, 그때는 선교사도 없었던 때예요. 열방을 품고 기도하다가 비가 오니까 건초더미 사이로 들어가서 기도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건초더미 기도의 역사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학교 가니까 지금도 모뉴멘트가 이만하게 있더라고요. 그 학생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곳, 세계 선교의 그 움직임을 처음 만들어냈던 곳, 그렇게 성지가 되었다. 지금은 세속화의 선봉에 서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이 가장 많이 있는 동네가 뉴햄프셔, 메인, 매사추세츠. 40%, 50%가 되더라고요. 동성애 소수자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더 이상 가르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일에 앞장서는 교회들 이곳에 많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의 흐름입니다. 과거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본다면 부흥하는 때가 있었는가 하면 쇠퇴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기도하던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그 절망의 기간이 길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들이 반복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이 그렇게 사그러들고 있지만 아직도 소수 이민 교회들 때문에 뜨거운 영적 맥락을 이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한인 교회들이 이곳에 60여 개 넘게 자리하고 있는데 교회가 많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다운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썩어져가는 세상, 복음이 복음처럼 여겨지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붙들고 씨름하며 거룩한 삶을 통하여 사회를 개혁하겠다는 하나님의 부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소수의 사람들 속에 우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편하게 예수 믿어도 돼요. 그저 내 신앙 관리하고 천국 가는 것 거기까지만 하겠다. 그래도 하나님이 쫓아내시겠어요? 그런데 세상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한 건 명령이었습니다. 명령은 하기 싫어요.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열방을 복되게 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가 그 복을 간수하고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고 복 주신 이유는 없는 거예요. 나눌 때, 자손을 통하여 그 복이 흘러갈 때, 하나님의 역사에 기여하게 될 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시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제자들의 삶을 통하여
내가 신앙생활하는 색깔이 변하고 목적이 변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야 할 이유가 새로워져서 그것을 마음껏 흘려내 주변을 새롭게 하고 썩어져가는 사회를 살려낼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나 선교사로 나가지 못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러한 각오와 순종이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손잡고 이 일 좀 해보자고요. 그저 우리들끼리만 모여서 예배드리고 헤어지고 예배드리고 헤어지고 그것도 참 좋은 일인데 하나님 보시면 좀 답답하겠다. 송 목사 뭐하냐? 너 그 일 하라고 세워준 거 아니잖아. 한 주간 이 고민했어요. 여러분이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날마다 성장해 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만큼 내게 갖추어진 복음의 핵심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와봐. 좋아. 거기까지는 좋아요. 오면 무언가 그들이 새로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해야 할 터인데 우리가 그 일 하냐 말이에요. 송 목사 성경 공부도 안 하고 제자 훈련도 안 하고 1대1도 안 하고 저 요 몇 주 동안 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왜 오시는 분이 그걸 주문하기 때문에. 1대1로는 안 했지만 지금껏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열심히 격려하고 공부하도록 엉덩이 두들기며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엉덩이 두들기고 있다는 말은 아직 어린아이 단계란 소리겠죠?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그 복을 우리에게 나누도록 불러주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한다면 우리는 아직 더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건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그거 언제까지만 기다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한인 이민교회 뜨거운 한인교회를 이곳에 세워놓으신 것은 잠자고 있는 이 교회들을 깨우라는 사명이 있다는 것 저는 알아요. 그거 좀 해보자는 거예요. 소리질러 기도도 해보고 몸부림도 쳐보고 나가서 싸워보기도 하고 원수들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으로 깨트려 보기도 하고 내 힘으로 아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 영적 사역을 감당하지 않는 교회는 우리끼리 사교생활하는 교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죄송해요. 모르겠어요. 송 목사 몇 주 이러다가 또 이제 조용해질지. 그러면 여러분이 좀 체근하세요. 목사님 그때 그 얘기 해야죠. 이렇게 함께 가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난 시대에 우리 선배들의 잘못한 그 삶을 반복하고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거나 세속에 휩쓸려 타락한 삶을 반복한다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영적 타락, 교회의 몰락, 우리도 그렇게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었던 영국 교회는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머저리티가 무슬림입니다. 교회들은 많이 문 닫았습니다. 선교사를 받아야 할 만큼 복음이 약해졌습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하는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과 타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형편 탓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없어진 교회. 우리가 이러한 역사를 돌아보는 것은 바로 서자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고 자기 사명을 깨닫는 사람은 내일을 앞당겨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복이 됩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나누어 줄 것 없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내 안에 것이기에 그가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갖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만해야 되겠어요. 좋으시는 분도 있고, 목사님 내가 10년 동안 들은 얘기 또 하네. 계시록 7장의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 읽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게 되는지의 모습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다시 읽습니다. 같이 계시록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글을 쳐서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그림으로 그려놓은 그림이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가. 수많은 셀 수 없는 사람들이, 각양의 사람들이, 각 나라의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흰 옷을 입습니다.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주이십니다.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실 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말로 할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 말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거기 가서 뿅 하고 다 바뀌어서 똑같은 말 하는 줄 알았더니 각 민족, 언어, 족속, 백성, 방언 이런 표현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각양의 사람들 통하여 예배를 받으셔요. 자, 그렇다면 연습해야 되지 않겠어요? 꼭 김치 먹는 사람들끼리만 예배해야 되겠어요? 불편하죠? 말이 잘 안 통하니까 불편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자꾸 가져야 합니다. 열방을 복주려고 아브라함을 복주셨다면 그 열방 속에는 나도 들어가요. 우리 옆집에 사는 인디안 아줌마도 있고요. 앞집 사는 중국 아저씨도 있고요. 저 길 건너에 있는 유학생도 있고요. 다양한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천국 백성이 갖는 세계관입니다. 생각입니다. 괜히 얼굴 좀 색깔이 다르다고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되는 것 하나님이 기대하시는데 그 책임 우리에게 주셨어요. 먼저 불러 복을 주셨기 때문에. 선교사는 하죠. 목사님이나 하죠. 제가 결론을 맺겠어요. 한 주간 공부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 교제를 통해서 배운 내용, 우리 모두가 타문화권 선교사로 부름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목사님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선교사 아니에요. 그 말이 있어요. 우리 위로가 돼요. 저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막 그렇게 못하지만 괜찮아. 그러나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부름 계획 기대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열방을 축복하고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그 일. 그러면 우리가 멀리 가는 것 못해도 선교사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단교 선교 지금 진행하는데 어느 분이 그래요. 아이, 지들 좋아서 가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돈 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선교사 자기 좋아서 나가서 일하는데 왜요? 우리 돈 쓰기도 바쁜데 왜요? 우리 아직 내 교회 운영도 안 되는데 왜요?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기대라고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들이 품어야 할 생각이 그렇습니다. 내가 갈 수는 없지만 나는 이곳에서 살지만 거기에 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품어야 할 생각입니다. 별 차이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저렇게 해도 다 똑같은 것 같아도요, 엄청난 생각. 여러분, 우리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에 대한 생각 어떻게 하세요? 이 미국 사람들은 제복 입은 사람들 참 리스펙트 하더라고요. 뭐 공항에서 비행기 안에서 제복 입은 군인이 들어오면 박수도 쳐주고요. 뭐 음료도 막 사주고요. 왜? 내가 해야 될 그 국방을 다스리는 그 일을 네가 대신하고 있으니 나는 기꺼이 너를 존중하고 세금도 내는 거 아깝지 않아. 나를 대신하는 사람이야. 이 공통 운명체라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생각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7, 8명의 젊은이들이 나를 대신해서 홈레스 돕는 일을 위해서 간다.
그 경험을 통해서 저들의 영혼이 바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일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새롭게 일어날 것이다. 내가 해야 될 일, 그 일,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그들이 가는구나. 내가 커피 한 잔 덜 먹고 재정 지원할게, 기도할게, 관심 가질게.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예요. 이거 귀찮아하면요, 교회 생활 더 이상 못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축복하지도 않고요, 쓰실 수도 없고요, 맨날 재걸음하다가 천국 뒷구멍 자리 하나 차지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야, 본전치기 신자다, 이 생각할 것 같아서 제가 얼마나 죄송한지 뭐. 여러분, 우리 받은 복 많은데 나만 간직하지 말고 흘려보내는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흘려보내면 나에게는 새 것이 옵니다. 믿습니까? 손해보고 나누면 하나님이 덤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해보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우리에게 복음 전해준 사람들은 자기 젊음을 다 바쳤고요, 자기 쓸 것 안 쓰고 선교사 보내서 우리에게 복음 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복 받은 거예요. 다음 주일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킨다고 광고했어요. 봉투도 한 장 넣어드렸어요. 맥주 감사 또 왔어. 하나님 주신 은혜 세워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감사다운 감사 해보자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여러 각도에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그러한 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이유가 더 많아지고 은혜를 나눌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 우리의 호주머니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헌신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 같이 즐거워하는 우리 개인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복으로 삼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복도 감사한데 또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려고 수단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지냈던 것, 또 알면서도 행하지 못했던 것 생각나고 깨닫게 하셨으니 이것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는 움직임이 우리에게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역할, 신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능력 있게 쓰임받아 세상을 구원하고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왕성하게 일어나는데 능력 있게 쓰임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도 우리는 늘 새로운 은혜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고에 있는 것 마음대로 가져다 쓰는 즐거움을 누리는 자녀들의 특권을 사용하는 저희들 되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